네. 인사이드 레위기 조회의 레위기 20장부터 22장 발표를 맡게 된 뭐야? 잠시만요. 네, 저희는 인사이드 레위기 조회에서 20장부터 22장 발표를 맡게 된 버럭이 정인기입니다. 우선 20장부터 22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0장은 사형에 처하는 죄에 대해서 나와 있고,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형에 처하는 죄,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장에서 언급된 사형에 처하는 죄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두 가지가 언급되었는데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와 그리고 신이 내린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엄히 다스리시는 까닭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엄히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까닭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죄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패륜 행위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와 간음과 근친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간음은 남녀가 상호 공모하기 때문에 둘 다 중임을 당했어야 했고, 근친과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상호 공모했기 때문에 둘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근친과 동성애의 경우에는 혈통을 혼잡하게 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극악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해당 본문에서 사용된 거룩이란 단어는 카도시라는 언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해당 단어는 분리,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현재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당을 따르고 부모를 저주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지금 은혜 시대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죄악들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과는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퀴즈인데요. 20장에서 언급된 유아 인신 제사로 유명한 우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림자매님 4번. 진짜요? 진짜요? 아이 아니에요? 어이예요? 맞습니다.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네. 치즈 맛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맛이 다르군요. 네. 그러면 다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부정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는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앞선 여러 조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제사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며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비존석에 대한 시체의 접촉은 허용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두발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거나 이러한 행위는 이방 풍속 중 애통을 표현하는 행동들로 사용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종교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종교적 혼합주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앞선 두 가지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의 딸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은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딸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의 아버지인 제사장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므로 그 자녀는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앞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도 지켜야 했지만 추가로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극한적인 슬픔이나 애통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종교 지도자로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중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다르게 대제사장은 직계 비존석을 포함한 어떠한 시체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거나 그가 섬기는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은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처녀만을 아내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아론의 자손 중 부정한 사람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앞선 조인지 헷갈리는데 그 부정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그 앞편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화제를 바치러 나가거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하나님께 제단에 가까이 나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21장을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많은 규례들을 지켜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해당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21장 퀴즈입니다. 아까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두발 규정이 있었는데 이 네 개 중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희진자매님이 제일 빨랐어요. 4번이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왜 4번인 거죠? 이유는 5 맞았습니다.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져가실 건가요? 네. 그러면 22장입니다.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와 제물에 대한 규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의 경우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제사장 이외의 사람과 몸이 부정한 제사장, 그리고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인데, 만일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지고 물로 목욕하기 전까지는 부정하였고, 시집간 제사장의, 원래는 제사장의 가족들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시집을 간 제사장의 딸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하여서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만일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이거 맞추신 분께는 제가 쌀과자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본문 읽었으면 맞출 수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음식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22장 후반절에서는 제물에 대한 규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물에 대해서 규례를 적어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번제나 화목제를 바치고자 할 때는 주님이 즐거이 받으시도록 소, 양,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소, 양, 염소 중에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됐지만 그저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의 경우에는 소나 양 중에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았지만 이 서원 제물로 사용할 때에는 즐거이 받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 외에도 짐승 제물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회 동안 소, 염소, 양이 태어나면 1회 동안은 어미 품에 두어야 하고 8째 되는 날에 제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면 안 됐습니다. 네. 이러한 조건을 두신 까닭은 짐승 제물의 하나님께서 앞과 같은 제물의 조건을 두신 까닭은 일단 제물이 흠없고 온전한 것처럼 경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절대 순결하시면서 온전하신 분임을 교훈적으로 생생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구속사적 의미에서 그 짐승은 장차 희생될 제물이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제자는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바쳐야 하는데, 그 짐승은 헌제자의 마음의 정상을 나타내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아야 하고 태어난 지 8째 되는 날부터 제물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배경을 조금 파악해보면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미신적인 사상에서 혹은 식도락적인 취미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거나 또는 그 짐승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는 잔인한 풍속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인륜 법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동물의 세계까지 형성되어 있는 어미와 자식 간의 애정관계는 신성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린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바치실 때에 흠없고 정결하게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때에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없는 정결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22장 OX 퀴즈입니다. 이건 총 6문제인데 6문제를 모두 맞추셔야 됩니다. 먼저 1번, 이거 6개
하나씩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 들고 난 다 맞출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손 들면 되십니다. 일단 1번입니다. 1번 맞추면 2번을 보여드릴 거고요. 어렵진 않아요. 손 드시면 됩니다. 맞추실 수 있는 분은 6개 다 맞출 수 있겠다 하면 손 드시면 돼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손 들면. 네, 현빈 형제님. X 맞습니다. 2번. 제사장의 딸인 예은이가 시집을 갔다.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오. 왜 안 넘어가냐? X입니다. 3번. 어떤 사람이 너무 맛있는 제사 음식이 있어 모르고 5,000원어치의 음식을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다시 5,000원을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X 정답입니다. 그러면 얼마 돌려줘야 되죠? 네? 얼마요? 1,000원이요? 6,000원입니다. 네. 네 번째,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산 종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5, 4, 5 맞습니다. 다음, 자원제사를 드릴 때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 X요? 5, 4, 3, 5 맞습니다. 마지막, 아론의 자손이 몸이 부정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 음식에도 가까이 할 수 없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없다. 안 돼요. 힌트 주지 마세요. 힌트 주지 마세요. X 정답입니다. 그러면 형제님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레위기 20장부터 22장 키워드, 저희가 그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고, 하나님의 마음은 적용점에서 계속해서 말했고, 그 20장부터 22장을 총 포함해서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뽑아서 봤는데요. 우선 거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는 성별된 삶,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별된 삶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레위기에 예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본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 언급된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과 완전한 제사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2장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볼 점을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규례의 기준에서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고 지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입니다. 현재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에 있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가 현재 거룩함을 지키지 않아서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조금의 흠으로 인해서 소멸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삶의 순간들에서 거룩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저 행동으로만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닌 주님의 거룩을 위해 규례를 지켜야 행해야 함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레위기 20장부터 22장 발표를 맡은 버럭이 정인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